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또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한 젊은 광부가 있었답니다. 그는 이 광부에서 일함으로 그 머리카락은 탄진으로 범벅이 됐고 그의 손은 또한 새까맣게 때가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휴식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은 잡담을 하며 또 담배를 피며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청년은 그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경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꿈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타락하는 그 영국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한 30분만 강연을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자네와 같은 탄광 노동자가 과연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래도 당신을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내가 30분만 하게 해주겠다고 그 강단을 그렇게 빌려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목사님을 비롯한 17명의 성도들이 그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5개월 만에 웨일즈에 있는 웨일스의 시민 10만 명을 회개하게 하고 또한 2년 만에 200만의 영국인들이 회개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인도했다고 합니다. 학생이나 법조인, 주부, 교사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런 회개의 운동 가운데 재판관들은 법정에서 그 피고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그때 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의 이 회개의 운동, 이 성령의 운동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13세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13년 후인 그가 26살 되던 해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도 그 바벨론으로 포로된 3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에 이민을 일찍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곳에 났다고 하면 2세입니다. 그렇죠? 2세들은 뭐 한국말을 좀 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전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3세는 어떻겠습니까? 3세라고 하면은 아마 한국말을 쓰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그 손자 손녀에게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조국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 부모님들한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한 표정으로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의 어떤 정세가 많이 안 좋은데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자고 하면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국에 대해서 전혀 그 마음속에 품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국을 알지 못할 뿐더러 또한 조국의 소중함도
그 마음 속에 그만큼 없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2세, 3세, 거의 4세 되는 그런 시기에도 그는 변치 않고 조국을 향한 그런 조국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이민도 아니고 포로 3세, 4세로서 그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또한 그 앞에 호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간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잘 보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잘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첫 번째나 아니면 마지막도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의 호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호칭을 정한 것을 보시면 이곳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면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나 아니면 바벨론에서나 늘 그 하늘이 동일한 것 같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호와라는 것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했을 때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또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케 하시고 그 70년 동안 그 고난과 그 쓴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그 분이 바로 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5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한 부분이 12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매 장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10월부터 12월까지 대신방할 때 주로 여러분들 축복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축복의 산에서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주의 산에서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희를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의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이오니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11절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그의 삶 속에서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술관원장이 되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2인자 내지 3인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모든 세계의 민족을 정복한 그런 세계의 제1되는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있을 때 애굽과 같이 애굽이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 아주 강력한 강국이었던 것 같이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이 당시의 나라도 페르시아도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한 정복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의 2인자 정도 된다는 것은 세계에서 한 2인자 3인자 되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여기에 끌려온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교만과 또한 이 호화로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고 또한 거기에 자고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무엇인가를 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변호사가 좀 돼야 되는데, 의사가 돼야 되는데, 무엇인가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기도는 하는데 그 위치에 이르렀을 때 우리 자녀들이 변호사나 의사나 검사나 이런 거 되는 거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고 나서 그것을 왜 구하냐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돼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를 구하십니까? 의사가 되는데 이 의사가 돼서 무엇을 하라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의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그 2인자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 2인자가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그곳에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모국이고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또한 성문이 불타 있을 때 그곳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그 강국의 2인자로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야기한 것 같이 이때를 위해서 자신이 그 위치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 위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올려주시는 것은, 어떤 직분에 주시는 것은 거기에 머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앉혀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가 기도하기를 자신의 백성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과 그 아비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정죄해도 내가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이 지은 죄들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고 또한 여기까지 이렇게 2인자까지 올라갔는데 그 조상들의 모든 죄악이 바로 자신의 죄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참담한 소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모로 정말 아픈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정국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한국의 정국을 보면서 이 사람 한 사람, 잘못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또 그 누구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비춰보면 우리는 범죄한 한국이 우리의 조국인 것을 기억하고 그 조국의 범죄가 곧 우리의 범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한국이 저렇게 아파하는 것은 제가 저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저렇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저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우리 이민교인들이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한국 땅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한국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한국의 범죄함을 품고 나의 죄로 자백하고 나의 조상과 나의 아비와 나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금식하며 회개했는데 여러분들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때때로 저도 예배 때나 아니면은 기도할 때 조국을 생각하며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요, 그냥 그렇게 눈물 흘리고 만 것이 아니라요, 수일 동안, 여러 일 동안 금식하며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조국의 죄악과 조국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도 조국을 위해서도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끝부분과 1절 초반에 보시면 그가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은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이 기스르월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근데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입니다. 자그마치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이렇게 1장에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후에 4개월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이 느헤미야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4개월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후에 응답하는 그 시간이 조금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하면 나의 능력밖에 그 일에 대해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행한 것은 비록 4개월 동안 기다렸지만 그 4개월 후에는 느헤미야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받고 행하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려움이 주어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나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움직일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움직이심으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 같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조상의 죄와 아비의 죄와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자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 그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받기까지 기도한 것 같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기